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하루 전날, 그 오신 날을 기억하며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집중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1절, 2절, 4절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르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예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리고 호색하는 자들, 탐심하는 자들이라고 밝혔던 베드로는 본문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10절 초반부 말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 교사를 정의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 거죠.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산다. 그리고 권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권위를 멸시하는 것. 사실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성경들 가운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요한 1서,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쓰러진 것까지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이들의 영향력이 초대교회에서 우려스러움을 넘어서서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아직 거짓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들어와서 조그마한 활동을 시작했든지 간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하고 싶은 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소개하였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거짓 교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영적으로 매우 교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2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사이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멸시한다, 그리고 당돌하다, 그리고 겁도 없다, 자긍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어느 정도로 베드로는 표현을 했냐면, 개역 개정의 번역본과 달리 새번역 10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존재까지라도 겁도 없이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 천사들의 활동을 폄하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두고 봤을 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과 같이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은
무조건 배척하고 오히려 그 배척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시하는 경향까지 띄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주의 속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을 존중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결정에 대하여서도 그 결정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영적인 교만함,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존재도 부정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거짓 교사인 줄 알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탐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탐욕에 연단되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조차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돈을 받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얼마든지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20절에서 22절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서도 세상의 우상의 탐욕을 따라서 그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가치조차도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탐심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필요한 부유함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하, 자기의 물질의 넘침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보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14절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방종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 방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제 2절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던 호색과 연관이 되죠. 성적인 음란함을 얘기합니다. 금기 없는 성적인 자유함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구별 없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도덕적인 방탕함을 교회 안에서 조장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교만,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존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탐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성적으로 방종한 이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냐면 12절 말씀과 17절부터 22절 말씀의 표현을 들어서 살펴보면 특히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은 캄캄한 어둠뿐이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부유함도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삶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후서는 그것을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거룩성, 구별됨, 이러한 경계조차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섞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경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말씀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이것이죠.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따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가 어느덧 선과 악이 허물어지고 도덕적인 것과 방탕한 것들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상조차도 도덕적인 존재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권위보다 자기들의 마음의 고집이나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권위를 더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탐심을 더욱더 추구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지경까지 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방종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적인 방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허물어짐의 출발,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내 마음대로 적용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3장을 넘어가면서 초반부에 베드로는 이렇게 된 원인을 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애언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야 할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아니야, 그런 종말은 없어, 아니야, 그런 재림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서 그런 종말은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겨도 돼,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무엇이든 가능해, 이렇게 추구하고 또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다를 바 없는 방탕하고 방종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그들이 원하는 풍성한 부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물 없는 샘과 같이,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덧없이 스르르 사라지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말 주의 깊게 그리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교사들처럼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멸시하거나 내 욕심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긴밀하게 각성시켜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거짓 교사들처럼 말씀을 멸시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짓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도록 나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기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더 누리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서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